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신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좀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죠. 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시몬은 원래 호적상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지요. 원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중요하고도 공적인 직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공적인 일을 임명하거나 공적 문서에는 직함이나 가명이나 예명을 쓰지 않잖아요. 호적상의 이름을 쓰지요. 아마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지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비교해서 물으셨을까요? 이는 베드로의 이전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너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는 베드로의 실수를 일부러 기억나게 하시고 시리에 찬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지요. 왜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을까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3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부모의 사랑이고요. 필레오는 우정 같은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지요. 예수님은 처음에 2번은 아가페로 물으셨고요. 마지막 1번은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아가페인데 베드로가 자꾸 필레오로 대답하니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묻고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물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3번 묻고 3번 대답하면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것을 기억하고 더 확실하게 결단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려는 깊은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의 의도를 아는지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않게 대답을 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인생에 그리고 신앙하는 삶에 가장 쓰디쓴 아픔이고 좌절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억은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진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베드로를 빼지 않고 데리고 다닐 만큼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베드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삼았지 베드로를 다시 제자 삼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처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길 때 무엇을 물으셨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사명을 맡길 때에 점검하는 것이 베드로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 힘, 돈, 열정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넘쳐 그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랑이 없으면 내 것으로 하다가 새까맣게 다 타고 소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이지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릴 때 사역도 하고 섬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먼저 급선무이지요. 18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와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교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팔을 벌리는 것은 손을 묶기 위해 벌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19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러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팔을 벌려 죽는 베드로의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란 말이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이제 사도 요한의 미래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사도 요한의 미래를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다른 사람과 그들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질투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괜히 기분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역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사역을 잘 하시면 나는 왜 저렇게 잘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성실하게 살아내고 사역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임을 꼭 기억합시다. 이제 24절, 25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24절, 25절은 요한이 쓴 글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마지막에 덧붙인 느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즉 요한인데 우리는 그 요한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는 말입니다. 요한과 함께했던 성도나 제자가 요한의 가르침과 행적과 사역을 보면 요한의 증언 기록이 참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은 이 외에도 아주 많지만 다 기록한다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7가지 기적, 7가지 강화, 7번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신학적으로 묶어 생명의 떡이며 부활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의 증언을 진실로 믿고 이 증언을 묵상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